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또 주일 맞아서 1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가은 동산에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루가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하는 구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쟁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쁨을 나누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큰 명절이라서 거의 어느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명절을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루를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싸우니 우리 생명도 주님 것이기를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의 의지하면서 우리를 하루하루 붙들어 주신 여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생활에 항상 주의 말씀을 또 생활이 돼야 되고 또 내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타협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살아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함께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온갖 마음에 세상에 걸려서 살고 고통당하면서도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마땅하게 용기와 힘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교회 모든 식구들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도 찬송가가 울려 나오도록 올해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우리 성도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사모님도 건강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또 노력하고 있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모님도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좋은 사모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마음에 아버지께서 능력 주신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일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린다이다. 아멘. 주진아 집사님, 그 앰프에서 나가는 코드 카메라에 좀 꽂아주세요. 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08번입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지요.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같이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 또 남녀 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더 주민해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남자를 돕는 존재라고 하였지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남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남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상호 협력하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 남자가 여자 위에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 위에 있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맞은편에 마주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맞들어서 섬기는 동등한 협력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많은 남녀들 중에서 특별히 두 남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부라고 이름 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부모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독립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부부를 속박하여 되지 않으며 부부는 그런 부모에게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남편 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내를 속박하려 하기보다는 아내의 협력을 구하기를 힘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내 된 지체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남편에게 저항하기보다는 남편의 협력자가 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함을 유지하되 부부가 되어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추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글이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시지요. 1절부터 7절까지를 8절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죠? 8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마음이 제일 찢어지죠. 숨어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요.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한 행위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해요. 여자를 먼저 신문합니다. 남자를 신문합니다.
남자를 먼저 신문해요. 그리고 남자가 밝힌 여자 때문에라고 밝혔으니까 그 여자를 신문합니다. 여자를 신문했더니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뱀에게서 나와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차례로 신문하신 하나님께서 거꾸로 뱀 여자와 남자에게 차례대로 징벌을 선고하십니다. 신문했으면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밝혀냈으면 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기가 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맡겨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속된 말로 때려치워버릴까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고생하신 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형상으로서 본분을 망각하였다 하여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억울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징벌은 해야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징벌을 선고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아담이 동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여자의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수용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징벌을 선고하여 최종적인 징벌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것 또한 이따가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죽음인데 죽여서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요. 어떻게 하나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수치를 가린 하루만 지나면 없어질 그것을 대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부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부가 죄를 짓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과정을 보죠.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여자는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 앞에서 여자는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뱀이 전개한 사건은 뱀의 의도대로 되고 말았어요. 뱀이 이겼어요. 사람은 실패했어요. 졌어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렸다고. 제가 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도록 힘써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벗고 살아가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화성섬유로 옷을 지어 입어요. 왜 옷을 입어요? 일단은 안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추위를 이기려고 옷을 지어 입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옷을 입어요.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민족들을 가보죠. 아프리카나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거의 상의는 탈의하죠. 그저 성기 부분만 가리고 거의 옷을 벗은 채로 살아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양을 보여주니까 옷을 입으려 하지 그들은 옷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벗은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아는데 그걸 가리는 것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 성기 부분을 가리죠? 이것은 무엇을 활용하려는 도구일까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림으로써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다라는 것을 활용한 것이죠. 나뭇잎을 꺾어서 모자를 만들었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어떤 뜻이죠? 약간 이제 성경 속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 같죠? 네. 반대로 아랫부분을 가릴 때는 내 수치를 가린다라는 내가 잘못된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을 가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아랫도리를 가렸다라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뱀이 이기고 사람이 졌어요. 여기 뱀도 그래요. 만약에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뱀이 진짜 하와에게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3장 14절을 보세요. 뱀이 뭘 먹어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데요.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이 개를 잡아먹고 비단뱀 같아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 뱀이 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봤지만 뱀이 흙을 먹는 것은 못 봤어요. 문자 그대로 흙을 먹는다라고 하여 뱀이 진짜 평생 동안 흙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을 읽을 때 문자대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담아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닌다 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죠? 지렁이도 그렇고 도마뱀도 그렇고 도마뱀 걸어다니나요? 코모도 도마뱀도 기다시피 배가 거의 땅에 붙어있죠. 악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문자대로 읽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인하여 뭔가를 가려야 되겠다. 가리는 게 쉽습니까? 숨는 게 쉽습니까? 가리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숨는 거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자기를 숨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숨겨요. 그렇죠? 숨겨요. 하나님을 피해요. 낯과 낯을 대하여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포옹하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빨리 가서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서로 흩어졌던 부부들이 저녁 되면 가정에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거죠. 죄를 지으니까. 이런 행위의 문제점은 뭐죠?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진짜 마법같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 달달한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나무의 열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너머의 뜻은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 이 정체성을 밝혀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뭘 한 거죠?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거죠. 이건 내가 먹어도 돼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정체성 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망각하는 죄를,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을 해요. 어떤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죄지만 진짜 죄는 그 행위를 한 이면에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 그 관계를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인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굳이 살인하는 사람은 내가 살인해도 돼라고 판단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원인은 정체성 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요. 뱀의 계략은 뭐였나요?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이 어떤 자더라? 모든 짐승들 중에 간교하더라. 진짜 간교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왜곡시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동산나무의 실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식용 여부를 구별해 주는 정도의 명령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하여 뭘 확인하고자 하셨는데? 정체성. 나는 명령하는, 선악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존재. 너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식용 구분해주는 명령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독버섯이라서 죽으면 먹지 마라 하는 게 유효하겠지만 뭘 먹고 먹지 않는 식용 구별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설명문이에요. 그죠? 요건 먹으면 안 돼. 요건 먹어야 돼.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설명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내, 너는 나의 남편. 부부간의 그 정체성을 서로 확인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판단하고 명령하는 존재. 우리는 판단하고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실현하는 존재.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셨는데 뱀은 어디로 추락시켜버려요? 식용 구분해주는 명령 정도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꼬임에 간교하면 넘어가요.
맞아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렸나요? 식용 구분해 주는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누구도 끓여드려요? 남자도 끓여드려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혼자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자도 끓여드려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죽기 싫어서 같이 죽으려고 끌어들여요.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행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고치면 되니까. 맞죠? 오늘은 사랑하지 못하고 폭행을 했는데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뭐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정체성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 얻지. 율법 다 지켰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 지키면 영생 얻어 가르쳐요. 율법 지켜 영생 얻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정도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가난한 자 다 구제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은 판단하고 명령하시며 나는 그 명령을 실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처럼 끌어내려 버렸죠.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 하지 않는가 맨날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 좀 못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때로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아요. 해도 되나요? 때로 욕해도 돼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대신에 뭐는 잊지 말라? 정체성은 잊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 했다고 스스로 자학하다가 우울증에 심하면 자살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한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인하여서 안식하고자 계획하셨더랬습니다. 다 마친 후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려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획을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계획을 실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1차적으로 신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라는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무슨 짓 했니? 라는 얘기도 담겨 있죠? 몰라서 어디에 있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무슨 짓 했니? 무슨 짓 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숨었습니다. 네 버섯은 누가 알려줬어? 네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니?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 여자 때문으로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 이제는 이제 아담의 죄는 드러났어요.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신문해야 되죠? 여자가 문제라 그러니까 여자를 신문해야죠. 여자를 신문했더니 여자는 또 뱀 때문에, 뱀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잖아요. 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신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이 초청한 존재가 아니니까. 드디어 신문을 종료하신 하나님은 징벌을 하십니다. 뱀에 대하여 먼저 징벌해요. 원인이 뱀에게서 나왔으니까 뱀을 먼저 징벌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징벌을 선언합니다.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징벌을 선언해요. 그런데요, 이 징벌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성이 죄를 안 지었다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의 고통이 없을까요? 죄를 안 지었다면 출산의 고통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읽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임신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죄를 안 지었으면 글쎄 상처 없이 출산할 수 있을까요?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은 죄를 안 지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문자대로 읽으면 좋지요. 저도 문자대로 읽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인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이 없더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징벌은 뭐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게 뭐죠?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교제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짜 죽음은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게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아직까지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때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죽옷을 지어서 여기 아랫도리만 가리게 하셨을까요? 치마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메타포를 사용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려 해보지만 금방금방 없어져 버려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가려주시는 옷은 영원해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으로 대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행위도 보시지만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사람들이 되도록, 걸맞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징벌을 넘어서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내팽개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가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잊어버리시고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아담이나 하와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기회를 주시고 선히 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죄를 가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여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이 여기 헌금함에 있으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월로 몇 권 남아있는데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도움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철원으로 또 저기 뭐 경남 김해로 박태현 주사님 등등 여기저기 많이 흩어지셨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대구로도 가시고 행복한 명절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자잘한 행위에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정체성만큼은 마음에 꼭 간직하여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조금씩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출타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